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은 변변한 그 공성전 무기,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무기나 들고 온 군량미, 식량 같은 것도 없었죠. 그냥 왔어요. 그냥 막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다가 마침내 이제 여리고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자 이 이스라엘의 사기가 이제 하늘을 찌를 듯 오릅니다. 뭐 겁날 게 없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그 대표적인 여리고성을 정말 너무나 쉽게 그냥 나팔 불고 행진하다가 무너뜨렸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막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어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이다. 우리가 겁날 게 없다. 정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막 정말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인지 오늘 보니까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성을 이제 다시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해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전투만 그냥 패하면 그래도 좀 수습이 되겠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니까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싸움을 할 그런 의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 어려운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게 정복했는데 왜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지, 무너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작은 보잘것없는 성인데 너무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버린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패전의 원인을 말하라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좋았지만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똑같이 정탐도 하고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원인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7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렷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하세요. 그 중에 유다 지파 아간이란 자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전쟁인데, 정복 전쟁인데, 아간이 이 물건을 이렇게 가져간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2달이 좀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조금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전쟁은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미션, 임무를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군사의 숫자예요? 첨단 무기예요? 풍부한 그 군량미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그 가운데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전쟁의 관문이자 가장 크고 중대한 전쟁이에요. 요충지죠. 그 중요한 전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전장에 있는 6장 18절에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성을. 이 온전히 바치는 다 멸하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게 아깝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물자도 풍부하고 뭐가 많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를 요구하실 때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황소를 힘들게 각을 다 냅니다. 이게 뼈와 살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황소를 뼈와 살을 분리하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아내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했으면 맛있는 갈비는 좀 먹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다 발라내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홀라당 다 태워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번제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이 번제로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여리고성에서의 이 전리품을 취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시날산 외투가 좀 이렇게 좋았나 봐요. 이렇게 명품 코트였나 봐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 이거를 아간이 이렇게 취한 거죠. 이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는 이 여리고성 전투,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 이 아간으로 인하여 그저 그런 땅을 먹고 정복하고 노략하는 정복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이 아간으로 인하여 우상들처럼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저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강하게 막으시고 지금 이 잘못 가는 이 전쟁의 흐름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될 때까지는 너희가 나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물샘이 고장 났을 때는 그 눈물샘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좀 기다려. 그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없어서 문 닫지 않아요. 교회는 돈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죄 때문에 무너져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는 정복 전쟁이 되었듯이 교회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 교회라는 이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부산물, 이 전리품에 욕심낼 때, 특별히 목사와 또 재직들이, 교회는 그런 죄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 군대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또 계속해서 언론에 들어와요. 우리 교단의 초대형 교회인 M교회가 세습을 했죠. 그 세습한 것을 지지하고 또 옹호하고 또 동조하는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돈들이 또 흘러 들어갔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세워진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고 오늘 아간과 같이 이 전리품에 부산물들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한테 밟혀버립니다. 오늘 6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불과 8호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마한 아이성 때문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려가지고 전쟁 자체를 못하게 된 이 지경이 된 걸 보고 여호수아가 너무 속이 상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보통은 지휘관을 문책했겠죠. 어떤 놈이 이따구로 전쟁을 한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군대의 사기가 이 모양이 됐잖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휘관을 막 문책하고 자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장비를 점검하고 막 전략을 다시 세워오고 참모 회의를 하고 또 막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인간적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 순간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그의 오랜 인생을 통하여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왜 졌어요? 사기가 없어서 졌어요? 전략이 없어서 졌어요? 무기가 없어서 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그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아갈 때 마음이 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무엇이 잘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심지어는 모든 게 다 망하고 숲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거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좀 받아주시고 저도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병들고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성도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충성으로.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시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박살내신 분인데,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엎드렸느냐.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돈 없더라도,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절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죄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반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 잘, 누구 한 명만 감염돼가지고 탁 하면 막 그 지역 전체로 막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베네 이스라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간이면 아간의 범죄다라고만 할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간이 처음에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한 것 같은데 이 유다 지파,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간의 행동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따라한 것 같아요. 괜찮네? 제가 이렇게 취하네? 그런데 저거를 불태우려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한 명, 두 명씩 그것을 이렇게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퍼지듯이 이 아간의 범죄가 삽시간에 유다 지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한두 교회에서 교회의 권력과 돈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세습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큰 초대형 교회들도 세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던 여러 중소형 교회들까지 우르르 본물이 터지듯 따라서 세습 안 하면 바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편법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세습이 정당하다라는 논조로 교단의 법까지 바꾸려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자기들끼리 사유화해서 세습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이 분노하시 아니시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속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이 마크를 이렇게 탁 상가에 붙이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저 교회는 좀 사입이나 이단은 아니다, 좀 이상한 교회는 아니고 상가에 있지만 저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냥 싸잡아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거룩하고 세습하는 쟤네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게 그냥 사람들 눈에 교회는 다 교회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우주적인 하나의 이름은 달라도 온 우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죄를 지으면 다른 교회들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먹는 안타까운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다른 교회들도 그런데 하물며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지만 한 지체라고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모양도 달라요. 살아온 과거도 다르고 다 달라요. 비슷한 게 하나도 없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게 될 역할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한 몸, 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잘났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은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밖에서 교회 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니네 교회보다 낫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최고다,
예수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다 나의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또 가난하고 작은 개척교회는 새끼손가락 같은데, 새끼손가락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지 혼자 잘났다고 막 우리는 최고다고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한 군데만 고장나도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 많이 했잖아요. 신장만 아프면, 골수만 아프면, 눈물샘 하나만 고장나도 막. 교회는요, 한 사람만 아파도 다 같이 아파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아픔을 겪어도 상관이 없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여성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들은 걸 갖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나누고, 또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 보면요, 하나같이 자랑할 게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아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사고 나고, 몸이 아프고, 상처 나고, 아픔이 다 하나같이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요즘 샘물을 만난 것 같다고,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목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픈 사람들, 지금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잘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이렇게 자랑해야죠. 혹시 이렇게 혹시 그런 거 잘 안 하실 텐데, 혹시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다, 그러면 자랑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죠. 그러나 우리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면서 그것을 회복하고 고쳐가는 곳이 교회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가정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그것을 뒤에 이제 기도 요청 카드, 이 종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저한테 좀 쓰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러니까 너무 프라이빗한 거 말고 내가 본인이 오픈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한 20명, 20몇 명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고, 외부로는 알리지 않을 테니까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게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제일 아픈 곳이 어딘가 볼 때 저는 이제 우리 유치부 같아요. 우리 어린이 일부 유치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 우리 교육 목사님한테 혼자 이렇게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막 6살부터 중학생까지 있으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6살, 7살 아이들은 이게 너무 이게
힘들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이제 좀 해주셔서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유치부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아이는 이미 다 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났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유치부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 20 몇 분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는 한 300분 정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함께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아간처럼 분명히 이 외투는 아마 집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생각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은 자기 애들 생각했는지, 그리고 금은 자기 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챙기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만큼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된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교회는 교만하면 망해요. 교회는 이 여리고성 전투 후에 이스라엘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사상자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사기는 더 올랐죠. 그리고 해야 할 걸 안 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아이성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임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전투에 투입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돼요. 왜요? 다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게 수고스럽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져요. 아니, 은혜를 망각한 게, 잊은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으니까 정탐하고서 자기가 얻은 자기 정보, 그로 인한 자기 판단,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까짓거 그 큰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손바닥만한 성까지야?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이 아이성 주민이 12,000명이래요. 12,000명. 12,000명 주민들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울 테니까 아마 전쟁에 투입된 사람이 절반인 6,000명쯤은 됐을 거예요. 높은 고지에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 6,000명은 있는데, 이 공성전이라는 게 원래 3대1, 많게는 5대1의 전력과 화력은 있어야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평지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인데, 그런데 6,000명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성을 몇 명이 갔다고 해요? 3,000명. 너무 우습게 보죠.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아이성 앞에서도 나팔 불어서 하는 것처럼 너무 교만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우습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만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장기 이런 게 뚫을 때 이렇게 옆에서 훈수하잖아요. 내 눈엔 보이는데 그 사람은 못 봐. 교만하면 상식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기업들이 많이 그래요. 기업들이 30년까지는 잘 가는데 100년을 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뭐 총수나 누가 했던 그런 경험이, 이력이 이 기업을 탄탄하게 발전시킨 이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거지. 과거에 내가 해봤는데 이게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있어서 뭐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도태되고 100년 가는 기업이 참 드물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교회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을 격파한 아이성은 다음 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요. 교만해서 이 한 번의 승리로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교만해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 뭐 기껏해야 6천 명이 저기 60만 명이 있는데 성 밖에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함정에 빠져서 전멸을 하게 되죠. 아이성 사람들도 왜 망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동일하게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건 그냥 박살 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살 내서 하나님이 쓰도록 만드시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망하는 거고. 교만하면 어이없게 무너지고요. 때로는 이 작은 이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가만히 보면요, 이 아이성의 전투는 그렇게 큰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전쟁 가운데 60만 군사 중에서 36명의 희생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전쟁의 승패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은 국지전 같은 어떻게 보면 정탐 이런 싸움 같은 이런 것에서 졌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전군의 사기가 마음이 물녹듯 녹아버려가지고 전쟁을 하지 못할 지경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니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아무리 작은 전투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총력을 다해야 돼요. 거들먹거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투에 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부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큰 어떻게 교회를 생각할 때 보면 유치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한다면 우리도 아이성의 아픔을 맛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나도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이성은 전리품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여리고성은 안 되고 아이성은 돼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자기 자기 가족, 그건 먼저 생각하고 챙기고 그렇게 살면 교회라는 곳은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법칙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내 신앙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곳, 천국의 모형,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세워가는 예수생명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하셔도 좋고요, 입술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 무너진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교만하면 망한다. 아파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